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이 지녀야 할 예수님을 닮은 우리 크리스찬의 건강한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운더리라는 것은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책임, 그리고 나의 의무,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나의 울타리, 나의 경계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과 축복에 근거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은 왕적인 경계선의 특징과 그리고 제사장적인 경계선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왕적 경계선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산 위 그 정상에 산 위에 마을이 되어서 저 아래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진리로 구별되어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록 그 산을 오르는 여정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 같은 고난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산을 올라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적 경계는 어떤 특징을 갖는 모습이었는가? 저 산 위 마을, 마치 좀 동떨어진 그곳에 진리로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산 아래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운더리 담벼락에 창문을 내어 십자가의 그 따뜻한 사랑의 빛, 우리에게 주신 그 따뜻한 사랑의 빛을 이 창문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지녀야 할 제사장적 경계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건강한 바운더리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아예 그 빛을 들고 이 산을 넘어 산 아래로 내려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 빛을 들고 내려가서 그 빛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런 사람의
영적 바운더리에는 창문뿐만이 아닌 타자를 내 안에 용인하여 맞이해 드릴 수도 있는 환대의 열린 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 드렸는데 이게 지난주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아서 조금 두려우시겠지만 네, 제가 설교가 조금 긴 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익숙하시지만 오늘 최대로 짧게 준비했으니 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 전해지는 모든 가운데 모든 분이 다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의 바로 앞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려고 다들 식탁에 둘러 앉으려고 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눈치 게임을 합니다.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저마다 다 높은 자리에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가시하고 싶어서 높은 자리를 탐내며 얼른 상석부터 채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초청받았을 때에는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마쳐질 때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초대되었고 너희를 초청하였는데 초대받았을 때에는 맨 끝자리, 맨 아랫자리로 가서 앉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초대받았을 때에는 끝자리에 앉고 만일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너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자 할 때에는 자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초대받았을 때와 또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야 할 때. 누군가를 초대해야 할 때는 너에게 도로 베풀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의인들의 부활 때에 즉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도로 갚을 것이 있는 부유한 자들, 가진 자들 그들을 초대하여서 그들이 너에게 도로 갚고 나면 너에게는 상급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정말 열심히 대접받기 원하고 또 높은 나에게 뭔가 줄 것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기를 더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도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갑자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자리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복된 말 같고 무슨 말인지 뜻을 잘은 모르겠으나 정말 축복받는 말씀인 것 같고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두 가지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인 자부심의 발로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펼쳐지는 식탁에 나는 앉을 자리가 당연히 있지. 나는 초대되었고 나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식탁을 즐길 자격이 있는 아주 경건한 종교인이다 라는 그들의 자부심의 교만한 발로에서 외친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어둡고 교만한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잔치 비유의 이야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진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양합니다. 저마다의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높은 자기 경계, 아주 높은 자기 바운더리를 구축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가장 첫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밭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는 우리 영역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고요. 또 우리의 권한입니다. 한마디로 내 영역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소유에 대한 우선권이, 우선순위가 내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내가 소를 사서 이 소를 시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 아마도 나의 성취와 어떤 내 삶의 성과, 나의 커리어를 상징할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커리어나 나의 삶이나 또 나의 성과, 성취 이런 것에 대한 집착과 그것에 대한 나 스스로 나를 책임지려고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내가 내 바운더리를 구축해가는 그 힘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 식탁으로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람 역시 이것은 지극히 배타적인 그 사람의 인간관계 바운더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타자를 환대해 맞이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린 문을 지닌 경계선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그저 딱 차단하여서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관심하는 사람들만으로 나의 바운더리를 공고하게 구축하려는 나의 집착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 나라 식탁으로의 초대를 또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이 바운더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바운더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진리로 우리를 구별해주는 이런 선하고 좋은 순기능이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또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대로 이 바운더리를 더욱더 강하게 높게 구축해 갈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스스로 배제시킬 수 있다 하는 위험성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점점 확장되어 내 가까이로 밀고 들어올 때 나는 그 속에 인도함을 받는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니요. 내 것을 먼저 추구하고요. 내 것을 먼저 쌓아 올리고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영역부터 내가 먼저 어찌 잘 관리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없어도 내 힘으로 잘 살아졌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돈 많이 모았거든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고 나 이쯤이면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저 값없이 내어주시며 이 식탁에 와서 먹고 마시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은혜의 초대에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구축해 놓은 것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라고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 잔치의 주인이 무엇라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식탁이 어디에 차려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일상 속, 그들 삶의 거리 속, 그 먼지가 날리는 그들의 일터 속으로, 그리고 이 인생들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저 골목골목에 인생들의 눈물과 고뇌가 가득 찬 그 골목 어귀에 하나님의 식탁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와 맨 처음에 초대했던 자들이 있는 높은 곳이 아닌 점점 더 아래로 향하여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난하고 인생에 결핍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 속에 주님은 그분의 식탁을 차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 더 나아가서 아직도 자리가 다 차여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들에게 뭐라 이야기를 했냐면,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더 아래쪽, 그리고 더 가장자리, 저 변두리의 길과 산 아래 울타리의 가장자리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완전히 소외되고 정말로 더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라. 그래서 여기서 강권하여 라는 이 표현은 억지로 무례하게 끌고 오라 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에서처럼 사랑으로 감화시켜서 데려오라 라는 말씀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무슨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 것이냐면,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지금 저 그런 화려한 잔치의 식탁에 앉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리 있어요 라고 스스로 말하는 가난하고 그리고 낮은 마음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복음의
감동되기까지 그들을 찾아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낮은 곳에 살아가는 이 가난한 마음들을 감화시키려면요, 우리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산 위에 마을이 되어서 창문으로 빛을 막 아래 마을로 비쳐 보인다 한들 이 산 아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자기들과는 무관한 은혜의 빛으로만 보입니다. 마치 정말 이 세상에서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어디 한 곳 의지할 곳 없어서 마음 외롭고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간판 보고 교회에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돕고 구해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체념하며 그냥 지나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 아래 그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은 저 산 위의 마을이 아무리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어도 그냥 그들의 삶의 질고에 마음 무너져 등 돌리고 외면하여 더 이상 그 빛을 바라보지 않게 될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화를 주는 길은 단 하나뿐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산 위 마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 사랑의 따뜻한 빛 자체가 되어서 산 아래로 점점 더 내려가 가장 구석진 곳, 가장 외로운 곳, 가장 슬프고 가장 가난한 곳에서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바로 옆으로 내가 직접 내려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는 한 절대로 감화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강권하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라, 산 아래로 내려가라, 더 가난하고 더 마음이 낮은 심령들에게로 더욱더 내려가라 라는 우리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요, 이와 같이 아래로 향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거니와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구세주,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 유일한 소망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 그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바로 나 같은, 내가 가난했던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갔던 그 시절에 바로 나 같은 이들을 건지시려 그의 식탁을 차리시고 초대하시려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을 식탁에 초대하셨고 복음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먹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내려오셔서 친히 초청해 주신 그 초대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식탁에서 베풀어 주신 복음의 떡을 먹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 은혜 없이 사는 삶을 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운더리만 열심히 높이 쌓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며 그 복음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될 그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 식탁을 차리고 계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그 떡을 먹지 못함은 자꾸 올라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식탁을 베풀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한번 그 식탁에서 얻어먹은 그 은혜만으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주님이 차리시는 그 식탁의 길과는 반대길로 주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차려지는 식탁에 기웃거리며 그 식탁이 차려주는 먹을 것을 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산 위의 마을로서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높이 드리워졌었다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식탁으로 이제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초대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저 산 아래 마을로 우리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내가 구축한 것, 내가 손에 움켜쥔 것,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이 세상에서 엄한 다른 산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던 그 모든 행보를 멈추고 주님과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낮아져야 합니다. 이 낮아지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하지 못해서 절대로 하기 싫어서 그 길을 피해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그 낮은 자리에서 내가 베푼 식탁의 떡을 먹었고 이제 너가 다른 이들에게 이 식탁으로 초대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너도 내려가라. 내려가야 너가 초대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살아가면서 내 담을 높이 쌓고 저 높은 어딘가 산 정상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나를 둘러싼 이 견고한 담을 더 높이 쌓아서 남들에게 과시하고 남들이 날 함부로 못하게 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왜 그런 모습만이 추구되고 예수님처럼 다 버리고 가난해지고 정말로 낮아지는 그 삶은 우리 크리스찬의 길이 아니라고 자꾸 합리화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떡, 하나님 나라의 떡 이 얘기 자꾸 드리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정확히 우리가 그러면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떡이라 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양식, 곧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신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자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떡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디에 그 떡이 있을까요? 어디에 복음이 있을까요? 어디에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죽어서 올라가는 천국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대체 어디 있나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할고 무엇에 비유할고 얘기하시면서 정말 많은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누룩과 겨자씨 비유예요. 이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나중에는 놀라운 운동력과 파급력으로 크게 확장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 누룩과 겨자씨 비유를 들을 때 이 누룩이 그 반죽 속에 아주 조금 넣어져서 나중에는 그 누룩 자체를 찾을 수 없이 그 경계선이 다 흐드러지고 다 허물어져서 완전히 형체가 다른 그러한 존재 물질로 변형이 일어나는, 저는 그 흐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은혜를 받습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겨자씨가 흙 속에 묻혀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흙 속에 그 겨자씨의 경계선이 흐드러지고 녹아지고 그 흙 속에 그냥 녹아내려서, 그리고 나서 큰 나무가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바로 그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면서 이 비유를 듣게 돼요. 마치 소금처럼 말이에요. 흐드러지고 녹아내리는 이 희생을 감당하는 자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이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그 성경의 비유를 읽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눈앞에 이 하나의 겨자씨가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새가 깃드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습이 그대로 펼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나무를 멀리서 보고 있는데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는 겁니다. 와, 저 크고 웅장한 아름드리 나무, 내가 진짜 저런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환상 가운데서 조금씩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이 나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서 제 귀에 어떻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고막을 찌르는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가까이 가는데 그 나무에 깃든 그 많은 새들이 저마다 지지배배 책책책책책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그 소리와 그 소음이 제가 귀를 틀어 막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더 가까이 가서 그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나무를 올려다 보았는데, 이제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새들이 저마다 찌끄리고 내뱉은 그 오물들이 모든 나무 가지들을 다 덮어서 그 나무 가지 가운데 성한 곳이 없었어요. 전혀 흠모할 것도 없고 전혀 탐스럽지도 않고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아주 흉물스러운 몰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 당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명과 그 사명에 대한 분별의 기도, 그리고 정말로 저의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이제 그러한 소명 기도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은영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했니? 앞에서 멋있게 설교하면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예쁜 성도들과 아무것도 근심하고 걱정할 것 없는 평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햇빛 쬐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삶이 너에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러면서 저의 시선을 그 새들에게로 옮기셨는데, 이 새들을 보아라. 길쌈도 수고도 저희의 몫이 아니다.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랄 뿐,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가는 이 지극히 미약한 이 미물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팔 벌려 저들의 쉴 곳이 되어주고, 저들의 모든 울부짖는 신음과 저들이 내뱉는 그 오물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이 나무, 바로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죽은 나 예수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란다 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러한 줄 알고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겠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안해진 것은 정말로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복된 자다. 라고 안심하며 살아가지만, 충격스럽게도 정말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진정한 영화로움이요, 그 진정한 아름다움에 참여할 때 상급이 없는 자들이, 즉 우리 주님께서 도로 갚아주실 것이 없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 행한 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가치인 이 예수님의 사랑을 수행하고 섬긴 자,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경계를 낮추고 낮아진 삶을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고로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무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이들, 그들의 곁에서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떡, 곧 예수, 이 사랑,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요 산 위의 마을처럼, 또한 관계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장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화가인 루블로프가 그린 트리니티라는 제목의 아이콘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제목의 이콘이에요. 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요.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온 새 천사를 모티브로 삼아서 그린 삼위일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설교 내용과는 좀 무관해도 그림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계십니다. 자, 이 중에 어떤 분이 성부 하나님을 묘사한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찍어보시죠. 네. 네, 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가운데 분이요. 네. 사실 이제 해석에 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운데를 성부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좌측에 자리하고 계시는 분을 성부 하나님으로 봅니다. 간략하게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 분이 모두 동일하게 지니고 계시는 저 푸른색 옷은 신적인 본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두르고 계시는 저 투명한 금빛 망토는 그분의 보이지 않으시는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성부의 시선은 성자에게로 향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는 자의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위로는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 성경에서 많은 표현으로 우리가 알듯이 우리 모두가 돌아갈 본향, 즉 우리 아버지의 집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부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가운데 위치한 분이 성자 예수님을 그린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푸른 옷과 또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고 계시죠. 자, 이 자색 옷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유독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서 이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리고 계시는데 그 팔이 굉장히 크고 강하게 그려진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강한 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솟은 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또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성령 하나님께서 두르신 초록색 망토는 새 생명과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시선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영으로서 삼위일체 안에 운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본성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 위로 보여지는 모습은 바위예요, 바위. 그래서 이 바위는 성령 하나님을 피난처이시자 우리의 도움이며 또한 우리의 인도이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묘사,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교 내용과는 다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의 바운더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바운더리라는 자체가 그 기원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십니다. 본인의 존재 방식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우리가 본받고 지녀야 할 이 삼위일체를 닮은 바운더리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이 삼위일체 바운더리를 이해하시면 우리에게 그것이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여러분, 각자 독립된 위격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삼위일체를 구분하는 분명한 독립된 경계선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경계선은요, 삼위일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선끼리 맞닿아서 이 경계선은 상호 간에
사랑을 순환시킬 수 있는 구분선으로 존재합니다. 이해가 어려우십니까?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에 가만히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타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건 경계를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가 각각의 독립된 위격으로서 활동하시고 또한 구분되시지만 이분 안에 있는 이 경계선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을 순환시켜서 사랑으로 도리어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 구분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구분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라 하신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나 고유해. 내게 주신 바를 내가 잘 책임지고 간수하지만 우리에게 각각의 독립된 경계선이 있는 까닭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흘려 보내기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랑의 선순환 속에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저 식탁 위에 한 잔을 삼위일체께서 나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 안에는 삼위일체 각각에게 잔이 한 잔씩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식탁 위에 잔이 보이실 거고 두 번째 잔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커서를 따라가셔서 테이블 그 선을 따라 테이블의 다리까지 해서 이렇게 잔 모양 하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잔 하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 테이블 위에 있는 잔은 첫 잔이고요. 네. 자, 성부 하나님의 그 바디 라인을 따라서 그 어깨 머리선부터 다리 라인을 타고 내려오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바디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시면 아주 큰 구원의 잔에 그 한가운데 적색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잔 안에 담겨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께서 각각 지니신 잔이라 할 때 이 삼위일체의 구도를 보시면 이 초대된 식탁의 아래쪽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앞쪽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막힌 원이 아니라 열린 원형의 모습이거든요. 이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이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를 위한 잔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잔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성부와 성자의 발 사이에 저 잔은 멋진 무슨 황금잔이나 무슨 유리 포도주잔 같은 멋있는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질그릇같이 토기장이가 방금 만들어낸 것 같은 아주 작고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토기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잔을 받으시겠습니까? 식탁에 나아갈 때 냉큼 저 테이블 위에 차려진 멋있는 황금잔을 들어 올리는 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 잔 속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여 그 피를 이 잔에 담으시며 내려오시고 내려오사 그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 식탁으로 나아오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잔을 우리에게 건네십니다. 낮은 자세로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갑시다. 교만하게 머리 들고 주님과 함께 저 자리에 앉아서 축배를 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저 잔에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담아 저 낮은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저 잔을 들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이 식탁으로 초대해야 하는 더 가난하고 더 낮은 마음의 사람들을 초청합시다. 주님께서 이 잔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골목과 거리에 슬프고 외롭고 상처 입어 홀로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낮은 심령들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나아갑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잔을 받읍시다. 그것이 바로 이 잔으로 삼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가난하고 낮은 마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식탁에 앉읍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